우리가 이루는 이 구원은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또 미래도 필요하죠. 모든 우리의 과거를 회상해서 무엇이 잘 됐는지 못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 계획도 하고 각오하고 결심도 중요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현실의 밑거름일 뿐이지 무엇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현실이요, 또 영혼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해서 현실에서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닥친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또 왜 이런 현실이 닥쳤는지,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 내가 추력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이룰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이룰 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이란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니까 세상 생활에 대한 어려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건강이 어렵다, 직장이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자기 건강이 어렵다,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움을 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현실도 주십니다. 내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또 누렸다, 내가 가졌다, 이렇게 좋은 현실에도 실상 보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오만한 자리에 빠진다든지, 또는 그것으로서 되었다 해서 안일하게 자기가 대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양상케 합니다. 또 나에게 어떤 나쁜 현실이 왔습니다. 직장이 떨어졌다,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자녀의 일이 생겼다 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라고 우리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현실도 실상 거기 보면 내가 그 자체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거나 자신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하는 것은 다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나쁜 현실을 만났을 때 또 당한 그런 어려움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현실이든 나쁜 현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정하신 대로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현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현실도 우리 구원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동등 가치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내 구원에 이익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집시다. 일단 현실은 동등 가치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현실든 간에 구원 이룰 바를 잘 이루면 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진 것이 현실에 대한 첫째 바른 이해가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현실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난 다음에 이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을까 보냐 하고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시련은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을 시험, 네가 이래도 믿나, 이래도 네가 따르나, 이렇게 알아보려고 주신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둘째는 연단입니다.
네가 이걸 통해서 정금보다 더 귀한 깨끗한 그런 믿음으로 연단받으라고, 성장하라고, 변화되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그것이 또 믿음의 실현 둘째입니다. 셋째는 우리를 더 깨끗게, 네가 이것은 잘못되었지, 이것은 틀렸지, 이것은 네가 고쳐야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깨끗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의 실현입니다. 대체 그러면 믿음의 실현이라고 한다고 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알고,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다, 하늘이 뚝 쪄가도 이것은 사실이다, 이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인정하는 인정, 그리고 셋째는 그대로 순종, 이것이 합해졌을 때 그것이 지정의, 알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인정되고 의지로 그것을 하고 지정의가 하나 된 이것이 인격, 요 인격이 이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혹 다 이해를 여러분들 하기를 그저 믿습니다 하는 요청만 이렇게 믿음으로 합니다. 믿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내 어떤 생각을 믿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정보를 믿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 잘 된다, 복된다, 성공한다, 승리한다 하고 자기가 그것을 행하는 여기까지가 될 때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실현으로 주신 그 현실이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런 실현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그 실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흠과 점이 없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린 다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족, 인격적으로, 내 실력적으로, 또 내 모든 지혜적으로, 내 사랑적으로, 봉사적으로, 충성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실현을 통해서 구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자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현의 결과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와, 내게 좋은 현실, 이것도 믿음의 실현. 나쁜 현실, 이것도 믿음의 실현. 그러니까 내게 좋고 나쁘고 이것이 마치 쌍곡선같이 이렇게 휘어 놓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고, 이처럼 골과 산이 항상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현실을 만나든 간에 말이죠, 우리는 다 믿음의 실현,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 믿음을 정죄케 하고, 내 믿음을 더욱더 연단케 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여서 옳다 인정하셔서 나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부족한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부족한 것이 없는 실력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그 까닭에 거기에서 이런 우리는 자기의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구 불만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비가 오노? 왜 눈이 오는데? 왜 직장이 왜 안 생기는데? 왜 나는 쫓겨났는데? 왜 나는 봉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힘드는데? 하고 불만하고 불평한다 해서 여러분 그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로 결과물을 딱 정해놓고 주신 것이 이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요, 그 뜻대로 끝까지 이행하십니다. 불만한 나만 손해예요. 불만은 그 자체가 지옥 같고, 불만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맞는 그런 매가 있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 것보다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쭈쭈구리 가만히 앉아있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습니다. 불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그 누구 때문에 그러니 애꿎은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저 쓰인 도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을 다 더불어서 당신이 섭리하셔서 우리에 주신 믿음의 실현인데, 온전케 하라고 주신 실현인데,
네가 나를 쫓아냈니? 네가 나를 미워했니? 네가 나를 저주했니? 네가 나를 막았니? 네가 나를 내 직장을 가로챘니? 네가 내 오는 손님을 없앴니? 이렇게 남을 원망을 하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다고, 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밉상이 있다고 저에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또한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성급히 자기 인생을 그대로 다 평가해서 나는 그럼 그렇지 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완전 기회를 상실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패전자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그냥 긴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아이고 인생이, 아이고 괴롭니, 아이고 힘드니,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장기는 낙심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이 기능은 한숨밖에 없어. 긴 한숨 길게 들이쉬다가 후 내고,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서도 안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든 간에 온전히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를 알고 오니까 믿음의 시련으로 주셔서 우리 연단케 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것이니, 그래서 어떤 현실에도 온전히 기뻐합시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 현실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련으로 주셨으니까 우리 할 일은요,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뭐랬습니까?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삼박자 갖춘 거죠. 먼저 알아야 돼요. 알기를 뭘 알아야 됩니까? 상황 또는 어떤 처지 또 형편, 그런 건요 우리가 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첫째는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기가 힘을 써야 합니다. 대체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기쁘심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알려고 해야 됩니다. 즉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현실을 만났습니다. 이런 내가 입장입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이런 제가 낭패를 만났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 이걸 만났습니다. 어쩌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먼저 산 제사가 되어져라. 이 말은 뭡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너가 하나님께 드려져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 그래서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부한들 소용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에 있으면서 나는 이 정권에 나는 백성 아니다, 국민 아니다, 거부한들 어쩌겠습니까? 국민인데.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 아니다, 나 하나님의 것 아니다, 거부한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피로 당신의 끝으로 사셨어요. 그러니 우린 하나님의 겉된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겉된 것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전적 자신을 드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당신의 그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찾으려면 첫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를 복되게 하든 나를 화되게 하든, 내가 성공되든 내가 실패하든, 이것을 가지든 이것을 내가 빼앗기든,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거는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그 뜻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 저는 제 모든 주관을 싹 빼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찾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산 제사로 들어져야 합니다.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가 바쳐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가 뭐라더라, 이거 참 이런 묻히기만 말입니다. 요즘같이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런 세상에 말이죠. 내가 유튜브 보니까 뭐라더라, 물론 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가짜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한마디로 진짜 가짜가 섞여 있는 반거짓말판입니다. 반거짓말판.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지식을 여러분들 믿다간 큰 코 다칩니다. 참고는 할 수 있죠. 아, 거짓말쟁이 참 많네. 아이고, 헛된 거 참 많네. 하고 그런 것은 참고는 하나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들 참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은 모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눈이 말이죠. 이 앞에 딱 박혀 있는데 이 눈의 역할이 앞으로 보는 것보다 옆으로 돌리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 빨리빨리 습득이 잘 돼요. 뭐 한다고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그렇게 잘 보고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을 정시 자기가 딱 보고 하면 괜찮을 텐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옆으로 돌리는 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앞에 있는 것 모르고 그냥 부딪히고 사고 나죠.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진리, 이것만을 우리가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에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뭐라고 하라더라, 누가 무엇을 하라더라 하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 마음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찾으려고 하는 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어진 현실은 믿음의 실현, 여기서 내가 믿음 생활 해야 돼. 믿음 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싹 변화돼야 돼. 그런 변화된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보면은 그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라고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그런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경제가 힘들다, 지금 사업이 안 된다, 지금 뭐 고객이 다 떠났다, 지금 내가 중병 들었다, 뭐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정말 억척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을 우리가 만나도 분명히 거기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그것을 위해서 주셨으니 주여 여기서 그러면 거기에 딱 결과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그 바운더리가, 그 경계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있는 뜻이 있는데 지금 이 사면에 모래사장에 지금 누가 금반지를 떨어뜨리는데 이거 뭐 1kg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떨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보를 찾은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세히 주의하면서 샅샅이 찾아가겠습니까? 금속 탐지기를 다 동원해서라도 기억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 찾기면 자기의 수고나 장비의 그런 대열에 비해서 찾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크니까 얼마든지 수고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헛된 짓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모든 삶에 이거는 해답이다, 정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찾았다면 어떻습니까? 알았다면 그 정보가 어디에? 여기 있다. 여기 성경을 자세히 주의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기름 부음이 우리의 할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했어요. 옳고 바르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 가지 중에 네가 선택해라.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할까요? 뭐 이거 해도 되고 저것도 하고 네 알아서 해라. 이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건요, 이거 해라 딱 지적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것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애매하게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 할 때 네 알아서 해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주의해서 자기가 힘써 하나님 뜻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휘장사의 가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한 길을 딱 우리에게 지목해서 지적해서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세요.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 양심을 써서
어떻게 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성경 말씀 가지고 찾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구나 하기까지 우리가 찾기까지 힘쓰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그 찾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오르신 이 뜻이다. 이 뜻은 나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구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내 자신, 내 경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 다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뜻은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가운데서 이것,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이것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은 천지는 변해지도 핵 하나 가감이 없는 그대로 실현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뜻임을 믿는 이 믿음을 둘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노력하고 힘써 애써 찾은 그 뜻이 이래야 되겠나, 이런다 무슨 별 수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세월만 보낼 거 아니가, 뭐 이래가지고 누가 좋아하겠나 하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마음의 인정이 안 되는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신 선하신 뜻, 이거 하면 나는 너무 좋아, 대박이야 대박, 내가 온전하고 구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것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뜻이야. 이거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셋째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인정해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살아야 무슨 효과 있지, 결실 있지, 죽어 있는 것 이런 무슨 효과 있습니까? 아무런 결실 없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찾은 것을 자기가 인정한 대로 그대로 좋든 싫든 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 순종에 여러분들 필수적인 것은 자기 부인. 뜻을 찾을 때도 필수적인 것은 자기 부인. 자기를 개입하면, 인본이 들어가면요, 거기서 이게 혼탁해집니다. 혼탁해져요. 나이가 들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혼탁해지죠.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흐릿해가지고 눈을 닦고 해도 안 보여요. 할 수 없이 뭘 껴야 됩니까? 노화는 떡볶이를 끼야 돼요. 난시는 이 안경을 끼야 돼요. 그러면 또렷이 글자가 보입니다. 이런 우리 이렇게 혼탁한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이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뜻을 알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안경, 성경을 딱 끼고 양심을 줘서 딱 보면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요. 그 보여진 것, 이게 진짜구나 하고 인정해서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것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고 이걸 인정한다고 내 눈이 뭐 내 딸이 내 손이 내 딸처럼 내 눈이 최고지 해가지고 오면 이런 것으로 이런 볼라니까 이게 어떨 때는 기억 같기도 하고 미연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걸 자기가 부인이 안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꺾여져요. 또 고집대로 합니다. 또 꺾어지고 그러다 세월 다 보내고 그러다 우리의 모든 정력 다 허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여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끝납니다. 참 여러분들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어요.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약할 때 아버지 내가 제일 강하디다. 나는 지혜롭고 똑똑해서 잘난 줄 알더니 아니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 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병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마.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막 하니까 너무 충격되는 거야. 와 어찌 나 같은 능력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을까 하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이 또한 나에게 이익이 되게 주셨구나. 나를 고명하지 말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한 그것이 내가 약하여지고 내가 부족을 느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붙들고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아픈 것이 안 아픈 때보다 좋다. 약할 때에 그때 내가 강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가 깨닫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우리 할 것은 뭐냐? 현실에서 우리 할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합시다. 둘째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야 돼요. 우리에게 만난 현실은 어떤 현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때 다 어렵지 편한 현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렵다고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계속하는 이것을 두고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상 연단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은 현실이라 했잖아요. 우리 현실은 양의 일대적이, 호적이, 완전 정말 적중의 적이, 이게 일이 늑대 아닙니까? 늑대 가운데, 늑대도 한 마리가 아니야. 늑대 완전 숲 같은 이런 이곳에 양을 보냈으면 그 양 그건 죽었지. 별로 있습니까? 내 현실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나를 삼키는 대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듯한 그런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사자 마귀가 이 굶주린 젊은 사자예요. 그걸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무리 가운데에서 무리 가에서 뚝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차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 약한 놈, 방심하는 녀석, 그걸 지금 찾고 있으면 사자의 이런 사냥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왜? 먹을 거리만 딱 찾거든요. 그리고 딱 웅크리 앉았다가 방심한 틈을 봐서 딱 가서 목도미를 물면 백발백중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들 백발백중의 그런 적중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위를 돌고 있다고요. 우리의 방심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허튼 것만 보이면 마귀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현실, 이런 아주 살벌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있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이 유리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불 속에 내가 빠져요. 이렇게 살벌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무엇이 했습니까? 우리임을 말씀을 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실상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정나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에게 핍박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당에 그냥 잡아가게 하고 공의 앞에 서게 해서 거기서 책찍질한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야 너 예수 잘못 믿었다, 너 그따시 믿으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했다며 이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총독 앞에 또 임금 앞에 세상의 정권자에게 잡혀가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우사당해. 그래서 핍박받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 이런 꼴도 당한다 했고, 또 우리가 사랑한 자 형제에게, 또 자기 아버지는 자식들을 죽음의 터에 나가게 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런 꼴을 우리가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발자는 대부분 어디에서 고발합니까? 내부 고발자. 다 요즘에 통계가 그렇죠. 또 누가 죽었다, 뭐 아내가 죽었다, 그럼 제일 의심하는 사람 누굽니까? 남편 잡아놓고 족칩니다. 너 어제 어디 갔노? 뭐 했노? 했나? 하면요 거의 10중 8구는 남편이 범인을 합니다. 남편 죽었다, 그럼 아내를 불러놓고 니 어때 했노? 저때 하면요 나중에 정부시켜서 했다. 이게 대부분이 요즘에. 자식이 이상하다, 그럼 자기 부모 불러놓고 그냥 조집니다. 야, 니 왜 이랬노? 하면 나중에는 아이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여러분 살벌한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확하게 마태복음 10장에는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 동네 저 동네 네가 다 피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너에게 닥치는 어려움인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프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눈 온다고 그만두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해서 그만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의 시련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련에 통과해야 그걸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볼 텐데, 그 통과 안 하면 재시험, 통과 안 하면 재시험, 통과 안 하면 재시험, 자꾸 아이고 하나님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제가 재수하기 싫습니다. 삼수, 사수, 오수 지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이소. 하나님은요, 우리 향하신 그 뜻이 아주 지고출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만드시는 그 뜻을 포기 안 하시기 때문에 기어코라도 만드시요. 안 돼, 안 돼, 안 돼. 기어코 통과해. 마지막 죽을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어코라도 내가 넘어야 될 그 시험 레벨은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 통과해서 우리가 한없이 장사한 사람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도 시험에 통과 못해가지고 늘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사, 그때사 여러분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로 한 제일 퍼스트 스텝만큼 그것만 우리가 통과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러운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렵더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마태복음 10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인내 온전을 이루어라.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까지 우리가 인내의 온전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을 또한 야고보서 1장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정말 위험이 있습니까? 어떤 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높음이 있습니까? 낮음이 있습니까? 하늘 것이 있습니까? 땅의 것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절대로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가 그냥 인내가 됩니까? 인내하려면 여러분들 지능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다시 하기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뭐고 이것대로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데 이거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판을 전체를 읽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사람은 참 깨가 많아서 말이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무리 밑에서 궁둥이 두드려도 안 올라갑니다. 1000가지 만가지 이유를 댑니다. 아이고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힘이 너무 없어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자식들 한번 시켜보세요. 지 하기 싫은 거 어린 아이도 한번 시켜보면요, 오만 가지 핑계 다 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지만 내가 이런 이 판을 못 읽고 내가 벌써 이 감이 아니다, 이거 별거다, 이거 안 좋다면요, 아무리 내가 인내하고 싶어도 인내됩니까? 인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판을 봤을 때, 야, 이거 될만하네, 이 될성부릇하네, 이거 내게 좋겠네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나게 하는 겁니다. 신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실에서 인내하려고 하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 그리고 할 수 있는 내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하다가 못한 것은 피곤해서, 하다가 못한 것은 내가 부족해서, 하다가 못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럼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중도 하차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자는 너무 안타까워서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괜한 일에 허송세월 보냈으니까, 될 듯한데 될 듯한데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지능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능력. 그런데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거 어째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잘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대답은 하나님께 뭐 여쭈고 있어? 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모르고요. 제가 경제를 합니까? 정치를 합니까? 제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소개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 보이소. 그런 말 많이 듣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묻지 마라, 또 기도하라 할 건데 모르고 하나 그러나 그게 정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능이 부족하죠. 그 지능이 부족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신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이 있어야 인내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와 내한테 묻노?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잘났다며? 네 똑똑하다며? 나한테 왜 묻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밉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하면 아이고 그래? 하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왜 묻노?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경청하신 하나님. 여러분, 카운셀러의 최고의 그 능력이 뭔지 압니까? 상담자의 최고의 능력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한번 들어줘 보세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왜? 자기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가만 있어라. 안 그러면 난 말하는데 그냥 말해. 여러분 상담이 됩니까? 대화 됩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깨져요. 그래서 상담자의 최고의 능력은 끝까지 들어줘. 끝까지 자기 할 말 다 들어주면요, 그 다음에 하면 나중에 아이고 속 시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 됐습니다. 왜? 그 말하는 것으로 자기 해결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신 인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지극히 작은 것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런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고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때야 되고, 우리 애가 애 먹이는데 직장이 안 됐는데, 지금 내 업이 안 되는데, 이거 억울함이 있는데 이거 닦아야 돼 대체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후히 주셔요. 들은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주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유효하고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뻥 하고 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의심치 말라. 의심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번에 주셨지만 이번에 주실까? 저것은 해주신데 이번에는 조금 키가 더 큰데, 이번 조금 사이즈가 넓은데, 이번 조금 난이도가 강한데, 이건 될까? 이것이 다 의심이에요. 만들어주셔도 내가 딴 거 하면 되지.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의심입니다. 이번에는 저것은 이것도 안 들어주셔도 요 세 가지의 이런 모습이 다 의심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는 네가 기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네가 생각도, 김치 국물도 마시지 마라. 이놈아, 너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노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요.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알고 할 수 있는데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합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 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다 주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 모든 지혜와 능력 주신 데서니 그 능력을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서 하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현실한 것은, 이것은 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하나, 그것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할 바는 믿음 생활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 것을 자기가 정말 마음을 주의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기까지 할 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서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말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이렇게 이름도 우리가 찾아서 그 뜻을 찾았으면, 이 뜻대로 하면 내가 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해서
우리의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인내로서 우리의 이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